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 함께 로마서 11장 12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가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지만 예배하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해를 바로잡으라. 따라하시면 오해를 바로잡으라. 이건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론의 말씀을 언제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락을 구분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우리 한번 오늘도 말씀을 두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해요. 먼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이 사역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방인의 사역이 이스라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교정해야 할 목회적 필요가 사도 바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11장 1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11절에서도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부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은 26절 말씀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생각의 결과로 오해와 왜곡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과 자신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지체들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간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게 되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마음에 와닿는 묵상이 좀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에 굉장하게 크게 내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성찰하며 가다 보면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가는 가운데 더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오해와 왜곡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가면서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요즘에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외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지식, 오늘의 믿음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좌우충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리더로 이 시대와 많은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하는 생각,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그들의 넘어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다음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넘어짐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도 한번 보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건물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보게 되고 그들이 시기함을 받고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할렐루야. 이방인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자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정말 멋지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의 시기함이 일어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짤막하게 한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시기한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어, 나도 저런 매력적인 사람이 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시기나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매력적인 사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 매력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그와 같은 멋진 교회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그들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참 그들이 시기날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수가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거부는 그들의 버려짐은 일시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런 넘어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금 상기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보지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계속 11장에서 이어 내려오고 있는 말씀의 어떤 맥락에서 약간 이탈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한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진정 어린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사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받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가슴 뭉클했겠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겠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직분을 귀하게 생각한다를 넘어서서 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 목숨을 걸고 헌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외적인 모양에 따라서 크고 작고 다양한 직분과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직분을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작은 직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 그 사명,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직분의 크기를 가지고 일의 경중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직분이 큰가 너의 직분이 작은가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대하여 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작은 일 가운데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주의 주신 직분, 주의 주신 사명 오로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 사역이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선교하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화해서 난파된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유대인들과 갈등하는 그런 목숨 위협받는 상황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구원의 섬김이라는 그런 자학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건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아마도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도 다시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또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위하여 헌신된 주의 종들이 일어났으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나 겸손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자기 자신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성찰해 가면서 할렐루야, 또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할렐루야. 문화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또 세상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또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같이 살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교회에 나가봐야지, 그러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 할렐루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직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 4절로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과 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방해하는 왜곡된 생각, 그런 지식들, 그런 관계들 우리가 교정해 가면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직분에 헌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헌신한 남녀 종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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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시르도 컬러러시르도